오늘 말씀은 다윗이 십광야 가나안 땅 가장 남쪽 주변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그 기브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기브아까지는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직선거리가 40km고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한 55km 정도 먼 길을 하루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갔냐 하면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서 숨어 있는데 이거 그냥 놔뒀다가 사울왕이 알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또 사울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테니까 미리 가서 신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핏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핏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을 찾아가서 굳이 그 15시간을 걸어갈 그 먼 길을 가서 고발할 이유까지는 없는데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고난받으면 안 되니까 핏줄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리고 올라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 동네 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이 또 3,000명을 이끌고 또 내려갑니다. 한 명을 잡아 죽이겠다고 3,000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윗 주변에는 400명, 이제 600명의 군대가 1개 대대급 군대가 이제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1개 연대 병력을 끌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길라 산 길가에 진쳤더라. 다윗 이놈이 지금 산에 숨어 있을 테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마다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가 숨어 있거든요. 광야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이 진친 곳을 찾아갑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 당시에 보통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왕은 어디에 있냐 하면 가장 중앙에 있는 거예요. 왕은 가장 중앙에 있고 짐을 싣고 온 수레들이 있잖아요. 그 수레 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왕의 천박을 뺑 둘러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보호하고 그리고 장군들이 있고 그리고 군사들의 막사가 있고 그리고 보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6절 말씀 보면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에 한번 정탐을 갔다 오겠느냐? 그랬더니 조카였던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진친 곳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모든 병사들이 다 잠들었는데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 갔다 올 때까지 보초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졸고 있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갔다 올 때까지 아무도 깨지 않은 거예요. 발각이 안 된 거예요.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깨어 있지 않고 모두 잠들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잠을 자는 막사 안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창이 꽂혀 있고 그리고 사울은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 창으로 그냥 꽉 찔러 죽이겠다고. 다윗 장군님, 당신의 원수 이 사울왕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내가 창을 들어 꽉 죽이겠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안 된다 그래요. 9절 말씀 보면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정적으로만 대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텐데, 자연사 나이가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메시아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이 진지를 통과해서 이 반대쪽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네라, 아브네라 부르는 거예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다가 깼어요. 어떤 놈이 아직 어두운 밤인데, 아직 어두운데 왜 왕이 잠을 못 자게 소리를 지르느냐? 소리를 버럭하고 질렀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아, 너 용사 아니냐? 너 국방부 장관 아니냐? 왕을 지키는 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다윗과 아비새가 왕을 죽이러 정탐하러 갔었는데 모두 다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 너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내가 군대 장관이면 보초들로 하여금 깨어 있게 감시하고 왕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모두 잠들어서 왕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아브넬아, 너는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 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머리 곁에 있던 창이 어디에 있느냐, 물병이 어디에 있느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소란이 일어나니까 17절, 사울왕이 잠에서 깼어요.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놈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너 맞냐? 그랬더니 예, 제가 다윗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18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묻는 거예요. 왜 나를 추격하십니까? 이게 이제 10년대쯤 되는 거예요. 10년쯤 된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 앞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내 손에 죽을 만한 어떤 악이 나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3,000명의 병력을 몰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를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는 것이 만일 사람들이면 사울왕 주변에서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왜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니냐 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든지 모압으로 가든지 암몬으로 가든지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떠나는 순간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왜?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의 신 다곤이 역사하고 모압에 건너가면 모압의 신 말곰이 역사하고, 그러면 다윗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땐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다윗 너 이놈아 제발 가나안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봄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땅에 내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왕이요, 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 내 피가 흐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벼룩같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놈 하나 죽이겠다고 3,000명을 이끌고 지난 10년 동안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니 이제 그만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를 쫓아다니지 말아달라고, 나를 죽이려고 애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죽이지 않았으니 나도 다시는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봐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과 사울이 만나고 그 이후로 만나지 못해요. 10년 동안의 추격이 끝나는 거거든요. 2번 아둘람굴에서 1번, 그리고 오늘 십광야에서 또 1번. 다윗은 사울을 2번 살려줬어요.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민망하잖아요. 장군들 수많은 3,000의 병사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망신을 당했으니 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는 내가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고난과 환난에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25절에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어쨌든 사울 왕이 마지막에는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후의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25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후에 다윗과 사울은 만나지 않아요. 죽은 이후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조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유다 지파 10사람들 핏줄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핏줄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뭐 이런 모습이 10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거의 99%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핏줄인 사람들.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선교회, 같은 속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갖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풀어져요. 사람을 보면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할 정적으로 봤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윗의 눈이 필요해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사울 왕을 보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봤어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한 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